기원전 4세기 역사 이야기를 조금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 이야기 속에서 이 바울 사도의 선교를 좀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선교를 흔히 이제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맞는지, 그런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13장이고 이 13장을 아마 다음 주까지 설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림 먼저 보며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예. 뭐 자세히 보려면은 강승현 집사님 불 꺼주시면 감사하고, 이게 별로 안 중요한 그림인데 그래도 이게 모자이크예요. 모자이크. 그리스 로마 시대의 모자이크인데 이거 어디서 발견됐냐면 폼페이에서 발견됐거든요. 발견된 거는 1893년도인가 그래요. 폼페이에 가면 조그만한 집들, 인슐라라고 부르는 집들이 따닥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 사는 데인데, 반면에 어쩌다 하나씩 이제 맨션, 빌라 혹은 카사 이렇게 불리는 저택이 있어요. 그 저택 중에 하나에서 발견됐어요. 그러나 이것은 아마 기원 전이나 이렇게 그 시대에 만들어진 그림으로 보여요. 모자이크 조그만 돌로 만든 건데 이 그림은 마게도니아 알렉산더 대왕의 마게도니아와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대왕이 전투하는 장면을 담고 있어요. 이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은 이 사진이 없던 시대에, 사진이 아직 발견되지 않은 시대에 알렉산더 대왕의 얼굴이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모자이크로 확대를 하면 여기에 요 부분입니다. 여기 요 왼쪽에 여기가 알렉산더 대왕, 저쪽이 페르시아 군인데 이 부분을 확대하면 이렇게 생긴 청년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이고 이 모자이크가 만들어진 시기를 감안하면 굉장히 사실적인 이미지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정해 봅니다. 불 켜주셔도 이제 되겠어요. 고맙습니다. 이 알렉산더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을 할게요. 이 알렉산더 대왕은 가장 짧은 시기에 가장 넓은 영토를 정복한 그야말로 대왕입니다. 더 신기한 것은 가장 어린 나이에 알렉산더 대왕이 왕위에 올랐을 때 나이가 20살이었어요. 20살에 왕위에 마게도니아 자기 아버지 필리포스 2세를 이어받아 왕위에 올랐어요. 그리고 22살에 정복 여행을 떠납니다. 동쪽으로.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한 그 영토를 보여주는, 여기 색깔 이상하게 칠해져 있으면 다 알렉산더가 정복한 땅이에요. 여기가 그리스입니다. 이게 그리스의 북쪽이 마게도니아예요. 여기에 거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여기 뭐 보면 이게 터키고 여기 이란, 이라크고 이쪽으로 가면 뭐 인도, 다 밑으로는 여기 시리아, 팔레스타인, 이집트까지 전부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했어요. 그러니까 22살에 출발해가지고 10년 만에 대제국을 완성합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이 젊은 대왕의 꿈은 무엇이었냐면 그리스로 모든 식민지를 다 굴복시켜서 그리스 제국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리스 문화와 동방의 문화를 혼합하기를 원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비교적 그 당시 기준으로 볼 때 그 피정복국 문화를 존중해주고 그 사람들 굉장히 존중해주는, 그리고 그들에게 배울 것들을 적극적으로 혼합해서 그리스 문화와 동방의 문화를 섞었어요. 이 섞은 이것을 헬레니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헬레니즘은 두 문화의 만남, 서양과 동양의 만남, 이걸 헬레니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기부터 저까지를 뭐라고 하냐면 헬레니즘 제국이라고. 알렉산더 제국이기도 하지만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헬레니즘 제국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걸 상징하는 게 뭐냐면 알렉산더 결혼이에요. 그는 동방에서 만난 여인과 결혼을 해요. 그뿐만이 아니라 자기 최측근 부대가 음방패 부대라는 부대인데, 음방패 부대 부대원들 전원을 저기서 만난 외국 여자와 다 결혼시켜요. 약간 통일교 일본 분들, 일본 여성분들 많잖아요. 다 여기 다 짝지어줘가지고 전부 결혼시켜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스 마게도니아의 귀족집 딸하고 결혼을 해야지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했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이래서 이제 발전해서 나온 언어가 헬라어라는 게 나왔어요. 그걸로 성경이 쓰여진 거예요. 신약이. 헬라어는 뭐냐? 그리스어의 일종인데 누구나 배울 수 있는 쉬운 헬라어, 쉬운 그리스어, 그걸 헬라어라고 얘기해요. 헬라어의 정식 언어는 코인의 그릭이에요. 코인의 그릭은 반대말이 클래시칼 그릭이에요. 클래시칼 그릭은 누가 썼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쓴 어려운. 근데 그거를 막 엄청 쉽게 만들어가지고 문법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다 누구나 쓸 수 있는 언어를 만든 게 코인에는 파퓰러, 누구라도 할 수 있다. 보편적인 그리스어를 만들었고 그게 헬라어가 되고 그 헬라어로 성경이 쓰여진 것이에요. 그 꿈이 놀랍죠. 알렉산더 대왕이 조금 더 오래 살았으면 어떻게 이 세상이 지형이 바뀌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정복 나가서 10년 동안 쭉 줄기차게 동쪽으로 가서 인도까지 가가지고 다 이기고 죽어요. 거기서 한 번도 돌아온 적도 없고 고향 마게도니아에 간 적도 없고 자기가 정복한 그 땅에서 뭘 누린 적도 없이 맨 전투만 하다가 뭐 병에 걸려 죽었다느니 독살 당했던 썰이 많은데 분명한 건 그가 죽어요. 이 거대 제국을 남겨놓고 바벨론에서 죽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요. 알렉산더 전투에서 죽은 게 아니라 병에 걸려 죽거든요. 앓고 있는 동안에 후계자를 세울 수 있잖아요. 자기 후계자를. 근데 후계자를 안 세워. 그래서 장군들이 이 장군 거기에 수방사 사령관, 지작사 사령관, 드론 사령관 다 와서 방첩사 사령관 다 와서 누구이옵니까? 묻는데 알렉산더 대답이 딱 한 글자로 한 단어로 대답해요. 그게 이 헬라어예요. 토는 관사야. 그러니까 빼야 돼. 크라티스토. 강한 자에게. 가장 강한 자에게. 이걸 유언으로 남기고 죽어버려요.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강한 자가 이걸 다 차지하게 생겼으니까 이 사령관들이 다 장군들이 다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전쟁을 치러요. 그래서 알렉산더 사후에 알렉산더 헬레니즘 제국이 분할됩니다. 그 분할된 표가 이렇게 해요. 지도가 색깔별로 한 왕조씩 들어서는 거예요. 알렉산더가 정복했던 거기에 여러 왕조가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관심 있는 부분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이 있는 데가 누가 차지했냐예요. 처음에 여긴 빨간색이죠. 빨간색은 안티고노스라는 왕조인데 요게 301년 되면 바뀌어요. 셀류코스가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셀류코스 왕조가 차지를 해요. 알렉산더의 꿈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꿈이 계속 이어졌을까요? 비교적 다른 민족들, 다른 나라들의 전통과 문화 이런 것들을 존중해주고 그 사람들 중에서도 능력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 쓰고 자율성을 보장해주고 이런 헬레니즘의 꿈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름만 헬레니즘 제국이지 그 꿈은 간 곳이 없어져요. 이 이어지는 장군들은 자기들의 문화, 그리스 문화를 거기다 이식하는데 힘을 씁니다.
핍박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안티오코스 4세라는 왕이에요. 그 사람은 성경에 나와요. 셀루코스 왕조에, 다시 얘기하면 이 회색 이걸 차지한 가장 영향력 있고 큰 왕조, 알렉산더 이후에 거기가 셀루코스 왕조인데, 그 셀루코스 왕조도 이미 이제 뭐 헬레니즘 이런 건 간대없고 폭력적으로 식민지 통치를 하는데, 거기에서 제일 악명 높은 왕의 이름이 안티오코스 4세예요. 안티오코스 4세. 그 얘기가 성경에 나와요. 이 성경이 어디냐면 다니엘서 11장에. 왜 다니엘서 11장을 사진을 내가 캡처를 했냐면 제목이 이렇게 써 있어요. 시리아의 악한 왕. 이 시리아의 악한 왕이 누구라고요? 안티오코스 4세예요. 눈에 혹시 이걸 읽으실 수 있으면 2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예, 다니엘이 훨씬 전에 쓰여졌는데 예언의 형식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같은 장 31절 보면 예루살렘이 당한 일이 나옵니다. 거기에 같이 읽습니다. 예, 이런 이야기들이 다니엘서에 예언이 돼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요한계시록하고 이 지금 사건은 한 300년 시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티오코스 4세야말로 가장 악한, 말하면 그런 존재의 표상이에요.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에도 이건 안티오코스 4세를 말하는가 보다 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얘기하지 않겠고, 안티오코스 4세를 제일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는 책은 마카비서라는 책이에요. 마카베오서라는 이 책은 우리 개신교도들이 보는 성경에는 없어요. 이거는 천주교에서 우리랑 같이 봤던 공동 번역이라는 책에, 거기는 정경뿐만 아니라 외경, 즉 읽어서 유익한 책도 실려 있는데, 공동 번역에 마카베오서가 상하로 실려 있어요. 그 중에 상 1장 1절 보면 지금까지 제가 한 이야기를 이 나름 자기의 역사관을 가지고 정리를 해주는데, 이게 좀 길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재밌게 생각을 하셔요. 옛날 삼국지 같이 재밌게 같이 읽습니다. 기띔 출신의 필립보의 아들인 페르시아 외대 왕 다리우스를 쳐부수고 알렉산더는 땅끝까지 여러 나라에서 많은 재물을 약탈하였다. 온 세상은 그 앞에 굴복하였고 그는 우쭐하여 오므나 그 알렉산더는 알아듣게 되었는데, 어릴 적부터 자기와 함께 자라난 장교들 중에서 뛰어난 사람들을 불러 알렉산더는 12년 동안 통치하고 죽은 것이다. 그 장교들은 제각기 알렉산더의 꿈은, 헬레니즘은 이렇게 결과 지어집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어떤 일을 당했는지를 안티오코스 4세가 나타나며 이야기됩니다. 계속되는 지금 마카비 1장의 이야기입니다. 10절부터 읽습니다. 그 무렵 이스라엘
예, 저기 운동장에는 콜로세움 같은 거예요. 로마 문화를 대표하는 그런 것들을 세웠다는 얘기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게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아주 큰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건데 성경에 헬라인이라는 말하고 유대인이라는 말이 언제 생겼는가 이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헬레니즘 제국 이후로 그 아까 봤던 넓은 영토 있잖아요. 거기를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전부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 근데 거기 사는 사람들은 자기를 이방인이라고 안 하겠죠. 자기를 뭐라고 하겠어요? 헬라인이라고 하는 거지. 그들은 헬라인이야. 그러니까 다른 말로 성경 안에 이방인이라고 나오는 건 다 헬라인으로 보면 돼요. 헬라인이 무슨 조그만한 나라의 뭐 그리스 나라의 사람이 아니에요. 전체 유대인을 뺀 세계 사람은 다 헬라인이야. 여기에 보면 이방인들의 풍속을 따라 이렇게 돼 있는 건 이 이방인은 곧 뭐예요? 헬라인이에요. 유대인들이 보면 그들은 이방인이고 그러나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뭐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냐면 헬라인이다.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반면에 이들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불리기 시작했냐면 유대인이라고 불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헬라인이 이방인이라고 불린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유대인은 원래는 자기들끼리는 자기를 유대인으로 안 부르고 뭐라고 불렀겠어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부른 거지. 이스라엘인이에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스라엘인인데 그 이스라엘인은 유대인들끼리 부르는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 헬라인이 자기들 스스로 헬라인이라고 부르듯이 유대인을 스스로 부를 때는 유대인이란 말 안 썼어요. 이스라엘이야. 근데 이방인들이 즉 헬라인들이 자기들과 구별되어지는 삶의 방식을 가진 일련의 무리들을 약간 깔보면서 부르는 언어가 뭐예요? 유대인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에 이스라엘이라는 말도 있고 유대인이라는 말도 있으니까 이게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걸 제가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빌라도 이런 총독은 뭐라고 명패를 붙이냐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러. 유대인이라 그래요. 그때는. 그리고 거기에는 약간 깔보는 그런 게 있어요. 이 유대인의 왕을 어떻게 할까? 풀어줄까? 뭐 다 그때는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인 대제사장이 예수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내적 언어인 거예요. 내적 언어. 이스라엘, 유대인. 그래서 제 얘기는 헬렌이라고 읽어요. 저쪽은 유다이오스예요. 헬렌 유다이오스가 처음 출현하게 된 게 결국은 누구부터 출현한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으로부터 이어져서 이 언어가 생긴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헬렌은 헬라 사람이라는 뜻도 있고 동시에 이방인이라는 뜻도 있어요. 성경의 번역은 자기 마음대로야. 그러나 헬라어는 헬렌이에요. 헬렌. 유다이오스는 유대인이라는 뜻이에요. 헬라인과 비교되는 대비되는 의미에서 유대인이에요. 헬라인과 비교되지 않으면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 사람은. 제가 얘기하는 게 이해가 되죠? 난 최선을 다했어요. 힘들어. 유대인은 그래 특징이 뭐냐? 다른 게 이걸 특징 이거 내가 만들었어요. 그림도 다 다운받아가지고 스스로 뿌듯하게 생각해요. 제일 상위에 있는 게 뭐냐면 토라예요. 토라. 이스라엘은 토라를 가진 율법을 가진 백성이에요. 그 토라가 이야기하는 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성전에 대해서 얘기해요. 성전과 성전 제사, 제사장 뭐 다 얘기해요. 이 성전이 뜻하는 건 뭐냐면 거룩이에요. 이 예배에 참여한 이스라엘은 거룩해요. 이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도 거룩해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이야. 이 성전에서 예배하지 않는 자들은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선택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민의식이에요. 계약관계, 하나님과 언약관계에 있는 특별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 의식이 있어요. 그 특별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별하지 않은 사람들하고 선을 딱 그어야 돼. 그 선을 걷는 방법이 뭐냐면 정결법이에요. 그 정결법의 제일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면 돼지고기를 안 먹는 거야. 이 돼지고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돼지고기를 안 먹어. 그래서 저 사진도 제가 어렵게 이미지 저만 돼지고기 금지.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 돼지고기 안 먹어.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야. 이렇게 하는 게 이 삼각 체제를 가지고 지키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이다.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그 외국 다른 사람들 눈에 그들은 유대인이라는 이름을 주다이오스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됐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뭐 율법을 자기가 엄청 지금 이 복음의 시대에 그리스도인들 중에 율법주의자가 많이 있거든요. 목사님들하고 성경 공부하면 우리 교단만 하는 게 아니라 예장 통합 목사님들하고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막 땅을 치면서 얘기해.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율법을 안 지켜서 생긴 문제들이라 율법으로 돌아가자 막 이래요. 거의 뭐 싸움하자는 얘기 아니야? 나하고 어떻게 무슨 율법으로 돌아가자는 얘기를 돼지고기를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 최소 돼지는 안 먹어야지. 소만 먹든지. 에? 근데 돼지를 즐겨 먹으면서 율법으로 돌아가자. 이게 무식 이게 그러니까 무지의 산물이에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뭐 성경의 율법을 어떻게 지키고 뭐 성경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다 일단 돼지를 안 먹고 얘기해야 돼요. 제가 오늘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환경 속에서 헬라인 유대인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헬라인 유대인. 왜? 오늘 성경에 이제 13장에 이르면은 선교의 방향이 바뀌거든요. 어디서 어디로 바뀌냐면 유대인에서 헬라인으로 바뀌어요. 오늘 본문 다시 읽지 않겠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비교적 바울 사도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시기 질투하여서 핍박하는 마음이 있어. 반면에 이방인들은 그 얘기를 들을 때 굉장히 기뻐했다. 그리고 이제 이 14장부터 가면은 바울의 이방인 선교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어떤 패러다임으로 이해하기 쉽냐 하면 유대인의 시대는 끝났고 이방인의 시대가 열렸다. 근데 이 이방인이 헬라라니까 아까 얘기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 게 이제 유대의 시대는 끝났고 그러니까 유대와 헬라가 하나의 양자택일의 문제인 것처럼 그래서 유대의 시대는 끝났고 헬라인의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단 말이죠. 제 얘기는 꼭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얘기들 속에서 빠진 게 뭐냐 하면 바울이 중시했던 거. 그건 헬라인을 중시한 걸까? 바울이? 이방인을 중시할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바울이 중시한 것은 예수의 복음을 중시한 것이에요. 그가 헬라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간에 예수의 복음 앞에 그 복음을 영접하면 누구나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하는 이 보편성이 바울이 가지고 있던 사상이지 이제 유대의 시대는 끝났고 헬라 시대에 열렸다 이런 인종이나 민족 가지고 아니면 아까 얘기한 그런 전통 가지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알랭 바디우라는 프랑스 철학자가 요새 프랑스 철학자들 비롯한 여러 철학자들 바울 연구 한참 해요. 조금 시대가 유행이 지나게는 했는데 바디우가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대 율법의 특수성과 그리스 철학의 한계를 동시에 거부하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저 보편적인 진리를 선포했다 하면서 보편성이라는 데 굉장히 집중해요. 사도 바울이라는 책에서 그래요. 하나도 안 두껍고 얇고 글자도 커요.
궁금하면 읽으셔도 돼요. 굉장히 중시하는 구절이 뭐냐면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즉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죠? 주인이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모두가 하나다 하는 이 놀라운 선포를 바울 사도가 그 시대에 예수를 만나고 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는 그리스인도 없고, 즉 헬라인도 없고, 여기를 보면 이런 도식으로 살아가던 시대에 헬렌도 없고 유다이오스도 없다는 거예요. 헬라인도 없고 유대인도 없다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가 굉장히 중시한 것은 뭐냐면,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의 보편적 사랑,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여기에 주목한 것이죠. 유대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유대인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저지른 문제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보편적 사랑이 그들에게 나타난 것이에요. 유대인만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편적 사랑이 유대인들에게 샘플로 나타난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줄기차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불충성하고 하나님을 떠나지만 그들을 향해서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거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샘플이 된 거야, 유대인들이.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이 자기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 세계 인류에게 증언함으로써 그들이 복의 근원이 되고 이 사랑의 전파자가 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아까 그런 환경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가지고 있고 성전을 통해서 거룩함을 받고 정결법을 따라서 이방인들과 구별지어 살아가는 우리만을 사랑하신다. 왜? 율법대로 사니까. 왜? 성전 제사를 지내니까. 왜? 돼지고기를 안 먹으니까.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해석한 것이에요. 그 해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바울의 얘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보편적 사랑이 하나의 샘플로 주어진 거지 당신들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보편성을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자꾸 드는 생각이, 본문을 안 봐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 듯한. 3주짜리 설교라 지난주, 다음 주에 또 보고 그렇게 해요. 오늘은 큰 얘기를 좀 하는 것이에요. 유대인에서 헬라인으로, 이런 도식이 맞지 않다는 것이에요.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이 도식이 맞다는 거예요. 그 도식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을 뜻하는 거다. 무엇 때문에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무엇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보편적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졌다. 바울의 고백은 그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예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나 이 하나님 나라에 상속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그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종이든지 주인이든지 상관없이 이 얘기를 하는 거지.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복의 근원이 될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자기들만 하나님 나만 사랑하신다 이렇게 가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증거되었으니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는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전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성경 얘기는, 성경의 배경이 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좀 보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잘못하는 게 있어요. 어떤 생각? 기독교인은 유대인이냐 기독교인이냐 이렇게 생각해요. 유대인이든지 기독교인이든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래서 유대인의 시대는 끝났고 기독교인의 시대가 왔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은 기독교인만 사랑하신다. 왜?
우린 예배를 드리니까. 왜? 우리는 헌금을 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율법을 따라 사니까, 자기들 성전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은 우리만을 사랑하신다는 아주 좁은 하나님의 편파적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그게 보편적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차별 없이 사랑하신다 이렇게 간다면, 기독교인들도 우리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렇게 가면 유대인 따라가는 꼴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태도로 살지 마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그리스도교에 귀하였고, 그 사랑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우리가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아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종교에 갇힌 사랑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믿든지 믿지 않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에게는 귀하고 존귀한 생명들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지 돼요. 분명히 그런 걸 알고 유대인이 갔던 길을 가지 말고 우린 바울 사도 갔던 길을 가야지 된다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 없는 사랑이고 조건 없는 사랑이다 하는 것은 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이 미치지 못한 연약한 이들에게 이 복음이 더 전해질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좀 지난 얘기긴 하지만, 우리가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을 초청해서 식사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전도하려는 뜻이 아니에요. 뭐 멀리 사시는 분들이 어떻게 오겠어. 그러나 세월호 가족들 중에서도 제일 어려움을 겪고 힘들었던 분들이 미수습자 가족이, 시신이 수습이 안 돼서 마지막 몇 분만 남았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수습이 됐기 때문에 입장의 차이가 좀 갈라지면서 그 안에서도 좀 소수로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었거든요. 우리 교회가 그분들을 모셔서 식사 대접을 하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자리에 있었던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얘기했죠. 극동부동산 사장님이 토요일 날 나온 저를 보고, 우리 요 동네 사람들 내가 토요일 날 나오면 이상하게 생각해. 목사님 왜 토요일 날 왜 오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가 토요일도 오고 평일도 오고 그러지. 목사님 주일만 오시는데. 극동부동산 사장님 다 지켜보고 있어요. 매 눈으로. 목사 왔나 안 왔나. 그래서 오늘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 식사 대접이 있어서 교회 왔다니까, 세월호 지겨 죽겠다고, 그렇지. 뭐 어쩌고 독한 얘기를 막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극동부동산 사장님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듣기도 싫죠 이제. 근데 교회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교회는. 목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끝까지 마지막까지 지금 눈물 흘리는 자들 옆에 교회는 서 있어야지. 교회가 그런 거 안 하면 누가 하냐고. 부동산 사장이 하겠냐고. 교회니까 우리는 그런 욕을 먹더라도 뭐 어쩌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옆에 조그마한 위로라도 주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못 미치는 데가 있잖아요. 특별히 못 미치는 데가 있다고. 교회는 그런 데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이 숨겨져 있는, 이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를 줘야지 되는 거잖아요. 입으로 주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극동부동산 사장님이 또 매의 눈으로 저를 지켜보고 있다가 그 내 앞에 지나오잖아. 그 주차하고 이렇게 뛰쳐나와가지고 90도로 인사하고, 목사님, 뭐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러니까, 한 주 동안 목사님 얘기가 떠나질 않았습니다. 부동산 사장은 그럴지라도 교회는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님 얘기가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사과하러 나왔다고 그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게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왜 교회가 그 일을 하는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그 사랑이 가려져 있는 사람, 세상의 법과 체제와 온갖 것에 의해서 그 사랑이 지금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신 일이에요. 그게 예수가 그래서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께서 드러내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 끝에 예수가 죽임 당하신 것이잖아요. 박영우 전도사 있어요. 나한테 그 친구는 교회를 1도 안 다니는데 목사가 되겠다고 우리 교회 와서 훈련받은 신학교 선생님들의 꾀임에 넘어가가지고 목사 되겠다고 여기 왔는데, 그 내가 99를 그 친구한테 가르쳐 줬는데 1을 내가 배웠어요. 그 박영우 전도사한테. 뭐 요즘 어떻게 지내니까 을지호프 그 쫓겨나는데 거기 투쟁하느라고 바쁘대. 그거 알아요? 을지호프라고 크게 났어요. 거기에 한 수십 년 을지호프 장사를 해가지고 을지로에 호프 골목을 만들었는데 건물주가 욕심이 나가지고 쫓아냈잖아. 그리고 만선호프라고 그 자기가 이제 그 을지호프 자리에다가 만선호프 차렸어. 거기에 이제 신학생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을지호프 지키기 운동을 하는 게, 거기 바쁘대. 그래서 내가 깊이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 생각에 야 그래도 그 재산권 문제인데 그 저기 집주인이 그 자기 권리 행사하는데 그 맡기가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했더니 나를 진짜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고, 목사님 언제부터 그렇게 세상법을 잘 지키셨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법이 아니라 어떤 사람, 우리가 탈법 위법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법에 의해서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법의 테두리 밖에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법을 통해서 전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법 테두리 밖에 있는, 법이 지켜주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이 교회는 손잡아 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박영우, 내가 가는 곳마다 박영우의 이름이 영원히 증언이 될 게. 이번에 화재민, 꿀벌마을 화재민 기자회견도 갔는데, 아유 우리 홍순승 권사님 미리 좀 얘기하지, 딱 갔는데 나한테 한마디 하라는 거예요. 종교 연대사 하라는 거예요. 아주 난 잘 법도 모르겠고 뭐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그걸 하라 그러는데, 그때 박영우 전도사가 나한테 도움이 된 거예요. 이 세상의 법으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법 넘어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 차별 없는 사람,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들이 비록 법의 테두리까지도 보호받지 못하는, 이 사회가 보호하지 못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고 똑같이 그분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하는 것을 제가 박영우 전도사 때문에 깨닫고 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홍 권사님 나 진짜 말을 너무 두서없게 없이 한 것 같아가지고 얼마나 권사님이 원망스럽든지 미리 좀 얘기해 주지 막 그랬는데, 그래도 오늘 이렇게 교회를 다시 찾아와 주시고 하니까 너무 감사해요. 네. 하나님의 사랑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간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그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아들인다면 그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상속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 속에 누구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존귀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사랑스럽습니다.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경건하지 못할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새롭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빕니다.